오늘의 묵상한 장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데, 사사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이미도 살펴보았듯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내용이 사사시대의 바로 상황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다. 그런데 결국 이제 사사시대에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이 사무엘 시대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바로 이 룻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룻기의 마지막이 누구를 소개함으로 끝났습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은 룻기 이어서 바로 다윗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 그리고 이제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 왕의 기름 붓고 다윗 왕의 기름 붓는 그 과정이 사무엘상 전체에 또 이렇게 소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사무엘 상 1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한나,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출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무엘서 맨 마지막 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서 24장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서 맨 마지막 24장 마지막 절 내용이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명의 그런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1장 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보통 이제 한 가문을 소개할 때 3대에 걸쳐서 소개가 이루어져요, 족보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대입니까? 거의 지금 엘가나, 그리고 숲, 도후, 엘리후, 여로보암, 그래서 5대의 족보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명문 가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자가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제사장 가문의 족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의 무슨 사람?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건 레위 지파인데도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해답이 역대상 6장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33절에 그 합자서 중에 해만이 찬송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 속에 누구냐? 바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역대상 6장 3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지파 가운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다. 지금 이런 명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지금 둘이 있다. 이것은 온전한 지금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출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지도자 그리고 명문 가문에 있는 이런 제사장 이런 가문이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타락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히브리 문장 구조의 키아즘 구조로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순서가 처음에 한나 분인나 그 다음에 분인나 한나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 외곽에 한나가 있고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지금 문장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 분인나의 그런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분인나는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나는 은총을 입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그런 한나는 자식이 없으나 전적으로 이런 다산의 기름진 그리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어떤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녀가 있다, 자녀가 없다 이 내용을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아주 명문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 동시에 지금 현재 한나는 자녀를 가져야 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을 입기에 마땅한 자는 뭐예요? 자녀가 없으나 전적으로 이제 자녀만 낳을 수 있는 그런 자,
차는 자녀로 지금 풍성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순서로 보면은 한나 분인나 이렇게 정실 부인과 그리고 이 순서를 진행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그래서 분인나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한나가 소개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앙 내용은 어떤가?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무엘상 3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곳에 법궤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있는 그런 실로에 매년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여기에 최초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제는 12지파의 모두가 사실은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염원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자가 제사장 소개됐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부조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문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제사장 이런 가문에 대한 이런 어떤 총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외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어떤 입만 가득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내용을 보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화목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먹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금 나눠졌는데 분인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고, 5절에 보니까 한나이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1장 6절 어떤 내용이 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는 항시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6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뭐예요? 격분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실이 정실을 향해서
아이도 낳지 못했다 하고 놀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이 격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격분이 등장하는데 7절 보시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계속해서 격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16절도 한번 보시죠. 하반절에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이 많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해서 격분했다라는 내용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심령 상태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격분한 나머지 울고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남편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내가 그렇게 두 배나 이렇게 주었는데 왜 그것을 울고 먹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가관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 남편의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은 있으나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그 한나의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는 채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 명문 가정에 지금 두 여인과의 나타난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9절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그러면은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은 예배 이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눔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한나는 어떤 내용을 취합니까? 한나는 일어나니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개념보다 더 심한 뜻이 있죠.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다라는 그런 뜻이 이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 이제 음식물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한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서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성막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봅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의자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나와 엘리가 대조해서 지금 그 동작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었다. 한나는 기도로 깨어 있었고 엘리는 영적으로 지금 아주 안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면서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게 지금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한나는 결단해요. 어디로 나갑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결단하는 한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서원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단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기억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돌아본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본다면 보고 또 본다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계속해서 보고 또 봐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를 뭐 해달라는 것? 기억해달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유명한 자카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그의 소원을 친히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카르, 기억하다 하는 이런 어떤 단어 속에 담아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서 들어주시라는 그런 염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을 주면 내가 평생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한나가 정말로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뭔가, 우리가 1차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 사람은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뭐했다? 생각한지라. 한 사람은 오래 기도하고 한 사람은 오래 지켜보고, 오래 기도한 한나는 결국 어떻게 해요? 깊은 하나님과의 이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엘리는 뭐예요? 이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취한 걸로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미 한 가정에 한 여인의 고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문제다. 지금 겉으로는 본질으로 하지만 실상은 아주 암울한 이런 어떤 그 가계를 통해서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마땅히 사랑을 받아 헤매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든 내용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아픔을 안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런 한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엘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훗날 이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이런 기도의 모습처럼 내가 기도를 범하는 죄를 이렇게 범치 않겠다 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엘리가 아니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오판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15절 한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 하는 이 내용은 내 마음이 완고하다, 내 마음이 굳었다, 딱딱하게 사실은 굳은 상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딱딱하게 굳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15절 하반절에 중요한 고백이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뿐이다? 통한 것뿐이다. 여기서 내 심정을 통했다 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통했다 하는 것은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마지막에는 번제단 아래에 뭐예요? 다 쏟아붓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토록 이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장 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여기서 조금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항상 이 고백은, 자 어디도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한나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다. 그리고 15절도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다. 그리고 뒤에 이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는 모든 말 앞에 누구 앞에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러면은 한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고통 때문에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 적수가 되게 했다, 이런 내용은 너무나 아이가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어떤 모습은 아주 사실은 1차적인 내용에 불과해요. 그러나 한나의 가장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징계를 받고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한나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주고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심을 가지고 있던 한나는 결단하고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다, 다 쏟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되고 한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뭐예요? 이제는 다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대적 아픔이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이지만 아이가 없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격분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한 사람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운 기도예요. 주면 내가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봤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게 18절이죠.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19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드디어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한다. 이것이 자카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다.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이름을 누구로 줘요? 사무엘로 줘요. 사무엘은 뜻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지금 그런 신앙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너희는 왕이 없다, 그리고 생각의 소견대로 오르게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을 뭘로 승화시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화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